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저희가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신앙부터 예배부터 또 육신의 질병까지 회복이 곳곳에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 1년 말씀을 미리 52주를 이렇게 말씀을 뽑아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38년이 되고 40년째 병자가 되고 구걸하는 자면 당연히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꼭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에게요? 물이 동할 때 38년째 그냥 양문 곁에 서 있다가 뛰어들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의지와 믿음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당연히 아셔서 고쳐주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실 텐데 주님은 반드시 너가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신 후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곧 믿음이며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을 둘러싼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일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2023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 되지 않고 살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묻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냥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곁에 오래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의지를 갖지 못한 채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결국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 말씀이고 그분이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죽음이 왜 왔고 병이 재난이 고난이 형벌과 두려움과 같은 우리가 날마다 적나라하게 겪어야 되는 이 많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많은 아픔들을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치유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지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난무하면 그것은 그냥 마을 회관과 같은 사랑방에 지나지 않는 썩어 없어질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복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이 회복이 다른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로 가지 않으면 이기심에 빠지기 쉬운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 교회의 문제, 너가 회복돼야 된다, 너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너를 사랑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다 맞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우리는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세우고 나 한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이 한 사람이 열방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파되는 것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청년, 청소년 아이들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릴 때면 제가 사복음서의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올해 우리가 5번째 말씀을 보는 동안에 계속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그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척박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예언을 하시고 그 한숨 섞인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로 가보세요. 15절 그 앞으로 4장 15절에서 17절에 갈릴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 여러분 쳐놓으세요. 이방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이방. 오늘 이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이방 땅 갈릴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곳에 있어요. 흑암 표시해주세요.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또 갈릴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갈릴리가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삶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여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 살아보지만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있고 절망 위에 또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님의 경우도 5년 전에 고관절 그 수술한 그 부위가 또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절망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삶을 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 이 갈릴리의 사람과 같은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거 소원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지만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 말씀으로 고침받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 신구약은 말씀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성취의 부분. 성경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분은 하늘 영광 그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의 고통을 질고를 그대로 감당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껴놓고는 우리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신앙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 자기 십자가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ABC들을 여러분 이제는 바로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로는 하는데 여전히 그냥 소문 따라 난리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결국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저기 안디옥에 흩어져 있던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불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지. 오늘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렇게 값싼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믿음을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붙여줬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제껴놓고는 교회는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냐면 가짜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에 속냐면 뭐 다 선지자라 그러죠. 그런데 말씀이 말씀되어서 기준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도 여전히 거짓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무슨 뭐 명절 가운데도 뭐 쭉 해서 뭐 예수상 세계에서 최고 큰 거 만든다 그러고 막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들 많은데 속이 너무 상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예수상 크게 세계에서 가장 크면 뭐 관광객 유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건 나 이번에 완전히 알아버렸어. 천안에 세운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바로 알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주님이 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때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늘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헌신했어. 그런데 예수는 거기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는 도덕을 어겼냐 법을 어겼냐로 따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동시에 죄를 양산하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이게 같은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린 죄인의 후손이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죄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린 믿고 살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저는 밖에 이단들 많은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왔다가 많이들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적그리스도지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부족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라도 그렇게 따라가서 예수님께 그래도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을 모을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없어서 방황할 때 우리는 분명한 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사역이 23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티칭,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첫째 사역.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벤젤리즘, 프리칭이죠. 설교하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이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사역.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고 오늘날도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차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말씀 오직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17장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 17장 4절인가 5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말씀도 저는 이 말씀에 딱 사건도 아니고 그냥 짧게 3절인데 마음에 그렇게 와닿아서 한 주 묵상하고 말씀 증거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라고 하신 왜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다면 목회자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물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야지 내가 그냥 내 얘기하고 싶어서 하면 그거는 영원히 목마른 가운데 살게 돼요. 계속 성경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가라면 가는 게 헌신자고 사명자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교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자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자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말씀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부흥대에서 크게 건물 져서 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선교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공동 회의하겠지만 노예에서 가장 이 작은 교회가 선교 많이 하지만 다음
올해부터 또 한 곳 더 늘려서 선교를 더 하자. 뭐 남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뭐 남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싸움이나 나지. 다 교회는 어차피 우리가 들여서 교회 세우고 영혼 세우고 또 열방 고치고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야지 우리 능력과 우리 이름 열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지 자연인인지를 우리는 늘 복음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의 결론을 말씀으로 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시죠.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죄 가운데서 도저히 자기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밤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은혜가 돼서 그래서 땅모퉁이 땅끝에 있던 나 같은 인생도 불러서 저 첩첩산골에서 정말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에 유학 와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1세대로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아들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 이 사람들만 찾아가면 그 대열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실패도 했어요. 낭망도 했어요. 키도 작아서 평생 기도해도 전국 사교 연합회 회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70 미만만 받아줘요.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기준에 난 내가 어떨 때는 집사람 누워서 자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자지. 뭐 하려고 나한테 시집와 저 고생을 쉐리 하나 싶은 게 안 됐는데 마음 한켠에는 고맙죠. 그래서 얘기해보면 다 원빈 같은 사람 뭐 누구 같은 사람 기준이 젊은 날에 다 있었더라고요. 난 거기에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같이 살아주니 감사하죠.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있을 때 잘하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건 가정이 화목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상처받고 죄 가운데 있는 자, 그 중에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누구를 가르쳤다고 얘기하냐, 누구를 고쳤다고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하냐. 2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있는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절에 가볼까요?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자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우리 중에도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든지 뭐가 아프든지. 또 상황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삽시간에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바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가진 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24절에는 이와 같은 병을 앓고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이에요. 아마 오늘날 대중매체가 발전해서 막 인터넷으로 소문 하나가 나고 연예인들 스캔들이 삽시간에 퍼진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거기에 그냥 또 뭐가 붙고 그러는 거지,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사람이 살아나고 진짜 회복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다면 이거는 대중매체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얼마나 빨리 소문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땅교회는 간판 보이지 않아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가 간판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 가서 간판이 되면 그게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이지, 여기 이런 교회라고 치장하고 홍보 장황하게 해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야 산다는 사실을 알았던 자들이 각종 병든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이 대목에 멈춰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는데 그 중심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치유 사역이지 무슨 뭐 누가 능력이 있다 뭐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면 나를 자랑하고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열리를 제껴놓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분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더 가까이 찾아가셨어요. 그 안에는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더구나 오늘 바쁘니 사역이 많으니 나중에 오라고 하시지 않고 해결받지 않으면 지금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 그들을 만나 주셨다니까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최악의 상황 속에 놓인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가정 소풍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풍 가면 마음 안에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집사님이 하늘 땅 교회에 오셔서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나눠주셨는데 나 이거 앞으로 계속 저를 다시금 마음을 새겨보게 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 땅 교회에 오셔서 가장 놀란 것은 기도가 지금 필요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바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셔도 큰 교회는 손을 다 벌벌 떨면서 이게 넘어가지 않아서 흘리던데 막. 근데 하늘 땅 교회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부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하다 보면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물에 빠졌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건데 다음에 뭐 일정 조율하다가 안 되는 게 사실 제가 1,500명 관리하는 한 교구 목사하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목사님 바쁘신 거 아니까 내 선에서 다 자르고 그러면 결국 성도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1년에 한 번도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냐. 자,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할아버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는데 이 목사 너는 주일이면 성도들이 헌금 얼마 했는지 보지 마라. 돈으로 사람 평가한다. 두 번째, 아무리 성도가 괜찮다고 해도 신방이 필요하면 거절한다고 해도 꼭 그날 가서 기도해주고 만나고 와라.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23절 모든 병과 약한 것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고 구체적으로 24절은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뒤에는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건이 바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진실로 기도를 해줬고 그 고통을 먼저 겪어 보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군생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전방 가운데 정말 막 영하 35도 이런 데서 근무해봤어요. 아들 군대 못 보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것만큼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 죽어줄 것 같지만 부모가 나를 위해 죽어주는 그 사랑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군대 보내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컴패션, 긍휼이라고 그래요. 함께 고통을 나누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이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불쌍한지. 좀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이러면 세상적으로도 좀 대궐 같은 집으로 또 이사 가시고 좀 그러면 좋은데 뭐 그냥 막 이렇게 뭐 골짜기, 오산에도 골짜기 있어요, 여러분. 골로 골짜기. 우리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낭망할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는 삶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 삶의 최종 결론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그거는 스스로 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 단체나 뭐에 가면 3년 이상 경험해보지 않고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이런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제 원칙은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전 판단을 안 해요. 그리고 사단이 자꾸 우리 사이를 복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접붙임 바 되지 않으니까 가정이 부부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사제지간 다 깨졌어요.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자리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의 사건 아시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래,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과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겪고 난 후에 30배, 60배, 100배지 좋은 땅이 뭐 그냥 뿌려지면 지가 알아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 일일이 절절히 안 해도 저 같은 사람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좋은 땅에 떨어졌어. 여러분 심령의 밭이 좋은 땅이야. 떨어졌어.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의 세월을 살아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과정이 없으면 이것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고통이고 이 땅에서 삶은 기다림과 또 절망 가운데 살지라도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소문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회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소문을 직접 경험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말씀대로 나도 고침받고 나도 해결함 받는 이 경험, 직접 체험하는 이 경험이 되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가 뭐 했다 이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말씀의 이 증거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올 한 해 내 삶의 12월에 가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이걸 경험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믿어요. 믿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되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 냅다 니들 먹어라 하고 먹으라고 하고 말씀 읽자 예배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지 내가 먼저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려면 회복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가정 살리는 거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세상 살리는 거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자녀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만난 경험과 체험이 필요해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가장 좋은 때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와서 참 복음이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그 능력을 알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하게 돼요. 그 일이 돈이 되지 않아요. 그 일이 무능력해요. 경제적으로도 세상에 손가락에 들지도 못하는 일을 갖게 돼요. 목사가 그래요. 그런데도 왜 이 길을 가냐?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왜 가냐?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명자라고 부르냐? 이 일을 위해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길 원해요. 우리를 건강 주시고 뭘 줬으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만 맨날 모여서 기도해라 뭐해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가정에 가든 사명자의 의식 가지고 가서 돈을 벌면 월급쟁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선교지고 거기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지라니까요. 할렐루야. 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 영적 안목이 열려야 우리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사명 때문이었어요. 온갖 조롱, 억울함 다 당해도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던 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사명은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온 열방과 영혼을 향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그냥 먹고 와서 놀고 마시고 위로받고 그냥 이러고 내 사정 알아달라.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자기 애라고 하는데, 솔직히 교회 저도 목회 29년 31년째인가 하는데 별별 사람 다 만나요. 온갖 병자는 다 교회에 있어요. 무슨 병이 많냐면 이 정신적인 병이 많아요.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서 나를 알아달라, 나 안 알아준다, 나가 뭐다, 내가 뭔데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만났으면 이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예요. 여러분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이기심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자기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가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서 나만 알아달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회복을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상설교 중 5장에 등장하는 팔복설교가 바로 등장하는데 소문을 따라 온 사람을 무리라고 얘기해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교하시려고 그들을 앉히시고 거기엔 누가 왔다? 제자들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도 성경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소문을 듣고 다니는 무리, 구경꾼들 무리.
약장사, 약 팔러 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의 사명과 무엇 위에 살아가야 될지가 회복된 사람을 우리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discipleship은 disciplin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훈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 천천히 가지만 교회 저는 막 들들 볶는 목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마음 추스리시고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